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빗소리가 들려오고 또 이렇게 주님의 전전에 나오는 동안에 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청소하시고 또 이 지구에 산천초목에 생수를 나뉘어주셔서 생명을 가꾸어 가시는 귀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오매 우리 또한 주님의 일하심을 본받아서 하루도 빠짐없이 쉼없이 우리의 영혼의 밭을 기경해가며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시작과 마침이 주 안에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 속에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발핀들과 선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240쪽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6번째 단락입니다. 단락이 나눠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제목을 붙여서 묵상해 나갈 때에 6번째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28절 초반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한이란 계속적인 연결을 가리키는 접속사로서 성적인 범죄에 이어 비도덕적인 범죄 사실이 언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범죄 행위들을 나열하기에 앞서서 그 행위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 소유하기를 싫어했다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자는 이방인들이 마음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신학 지식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마음으로 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해 본 결과, 마음으로 테스트합니까? 머리로, 두뇌로, 지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들의 머리로, 지각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해 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의 지각에, 지식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위스트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중반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데 상실한 마음은 원어의 의미상 싫어하다는 말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자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갖지 못하도록 상실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들이 범죄하여 타락하게 된 원인을 이방인들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한편 마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누스는 24절의 마음 카르디아가 의지나 정서를 가리킴에 비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누스는 의지나 정서를 가리켜서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누스는 지적인, 혼적인 단어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언어학적 판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성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뇌를 미련하게, 우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기에서도 이 지식인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도 기능적인 것은 구별을 하면서도 단어는 마음이라고 헬라어 원어에서는 카르디아, 누스로 구분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번역하면서 영과 혼의 기능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뭉뚱그려서 번역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배경으로 영적 상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언제나 그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요 축복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교만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에게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허망한 생각 중에 죄악 가운데로만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려질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를 상실하게 된 이유와 결과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대지는 영적 상실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상실의 원인 그 첫째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미련한 마음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19절로 2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육적인 일에 대한 인생들의 지혜는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영적인 눈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실체를 보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결국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영적 상실의 원인 그 두 번째는 육신을 사랑함 때문입니다. 아멘.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말씀을 기록해 놓았으니 차례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아멘.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나 완악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자신이 주장하는 줄로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생명을 투자합니다. 가롯 유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은 육신의 안목으로 물질을 위해 생명을 투자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의 영혼은 죽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채로 일시적인 육체적인 생명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상실의 원인 세 번째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또 하나의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5장 2절의 바로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디도서 1장 16절 말씀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귀찮고 성가신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합니다. 이사야 47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읽으셔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으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말하나 그가 그 마음이 그 혼이 미련하여지고 그 영이 우둔하여져서 그에게 임하는 재앙의 원인조차도 알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위에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아멘. 이제 둘째 내지로 영적 상실의 결과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영적 상실의 결과 첫째는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영적으로 상실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결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에 의해 소외된다고 하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미움을 받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지만 무관심은 아예 그를 포기하고 버렸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는 자신의 분신인 자식의 잘못을 책망하고 훈계하며 어떤 때는 매로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남의 자식은 잘못을 해도 자기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멘이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훈계하며 회개하도록 징벌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이미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깐은 그들이 형통하고 자유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곧 사막 위의 유혹이며 그 유혹에 버려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며 가장 큰 진노의 표현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상실된 인간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결과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합니다. 29절로 31절까지는 인간이 행해서는 안 되는 합당하지 못한 일 21가지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기까지 10가지. 계속해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32절에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율법을 알면서도 도리어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구절은 죽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사망이나 형법상의 사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과 유황불 지옥을 뜻합니다. 이처럼 합당치 못한 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영원히 진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오직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다가 영원한 진노의 불로 망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상실의 원인은 우리 인생들의 무지요, 육신을 사랑하며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 영적 상실의 결과는 하나님의 무관심을 초래하고 자신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이 범죄하게 되는 이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 그들로 하여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써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향하는 열정이 안수나 예언기도 받는 일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의 응답도 예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기도의 응답에 몰두하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사막 위의 유혹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과 예배와 기도는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신앙과 예배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받은 바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는 우리가 육신의 삶에 치중하다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돌이켜 찾아서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그에 보응하는 응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하루를 열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에 의한 영적 상실이 없는지 무엇을 잃었는지를 찾아보고 발견하여서 해결하여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을 통하여서 영적 상실을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송 올려드리시고 동성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오란 내 영혼 변해질 뿐과 풍랑길 모두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시간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향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모르고 예수를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이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로 당고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영적 상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그 상실한 지각 속에 버려둠으로 인해서 상실한 지각, 그 지각에서 하나님을 상실하게 함으로, 지각에서 하나님을 상실하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다 두고, 행여나 내 혼이 우둔하여서 내 지각이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깊이 회개하며 내 영적 상실을 찾아서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주여 삼창을 하면서 이들어 나가시겠습니다. 주여